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사명을 주님께서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가신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달리 마음과 감정이 요동치거나 의지가 급격히 흔들리거나 우리들처럼 외부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 내면이 동요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온 세상을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인간처럼 행동하시고 인간처럼 말씀하시고 인간처럼 생활하셨습니다. 전혀 우리와 다른 모습의 특별한 삶을 영위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해서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참된 진리를 전파하시는 일에만 그분이 오롯이 몰두하신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초지일관 애쓰셨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지혜를 발견해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부단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회당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어리석은 우매한 고집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주님은 포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굽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적을 만드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복판으로 그렇게 주님은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은 담대하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와 화평만을, 평화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 사이에 엄연한 분리와 구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험한 일을 당하셔야 됐지만 아직은 주님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내어주셔야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유유히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이런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사역이 결코 평탄한 길이, 평안한 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한 사건을 누가가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나사렛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정도가 낮은 곳에 가버나움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먹고 노신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주께서 감당하신 여러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죠. 그리고 다른 시간은 나머지 시간은 또 기도하시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에 집중하셨느냐? 부지런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을 받는 거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근데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어찌 보면 기도나 전도나 뭐 사역이나 봉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먼저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부지런히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들을 통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배우는 것을 잘못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주일에 설교 1시간을 듣는 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교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신앙과 편견과 고집에 고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안 받아봤겠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쟁쟁한 유대주의에 내노라 하는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허다했는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 판이하게 달랐던 거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권세가. 범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엑수시아, 신적 권위가 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여느 누가 흉내낼 수도 없는 엑수시아, 권세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전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엑수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메시아의 권능이라는 거죠. 죄인들에게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세와 능력이 부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막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꼭 함께 동반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을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도 항상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는 회당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그분께서 전하신 말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행위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귀신의 영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인간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으로 활동을 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이 곧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과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각자 그 영혼이 가야 될 길로 가지 무슨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무슨 귀신이나 고스트, 유령으로, 혼령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인간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처럼 속여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보자,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였냐?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말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에서 앞에 헬라어로 에아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한글성에서 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 분노와 놀라움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일종의 절규 같은 소리로 귀신 들린 자가 낸 비명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 귀신의 첫 마디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왜 방해하십니까? 왜 우리를 지금 방해하시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귀신에게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로 귀신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생명의 진리와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없고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졸음이 옵니다. 내지는 반감이 생깁니다.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것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마귀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듣지 마, 믿지 마, 그 말씀대로 살지 마. 그 목사 설교 틀린 거야.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세상에서 살아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의를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반감을 갖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회방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마귀의 대적, 시험,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역사하는 것을 마귀가 절대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고 공격하고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고요하고 잠잠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시험과 회유와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닥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지느냐?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역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물리치면서 가는 거죠. 신자의 삶은 그저 무풍지대 속에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물리치고 잠재우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 방해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자신을 멸하러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당합니다.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고 공핍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귀신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 귀신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선명하게 드러낸 사실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표현을 통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두 존재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 사탄이 존재하고 그 대척점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들을 견인하시는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극렬하게 사람들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두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서 지금도 마귀는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교회와 성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쉬기도 해요. 우리는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예배도 쉬고 우리는 종종 쉬어요. 마귀는 쉬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귀찮은데 기도하지 말고, 귀찮은 게 성경 보지 말고, 이번 주는 좀 쉬고. 우리는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귀한테 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과 마귀가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은 절대로 섞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선이 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굴복시켜라, 악을 제압해라, 악을 이겨야 된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잠꼬대 같은 말을 자꾸 하시느냐, 악을 수용하고 악을 품고 악을 섬기래요, 자꾸. 예? 그러면 악이 변화될 거래. 아니, 성경 천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리석은 그런 주장과 논리가 어디 성경에 나오냔 말이에요. 주께서는 악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죄악이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절대 악이 없다고. 죄악이 없는데 주님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악이 없는데.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주님이 성육신하실 까닭이 뭐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악이 변해서 저절로 선이 되는데, 악을 열심히 섬기면 악이 선으로 뒤바뀔 텐데, 그럼 뭐하러 주님이 수고스럽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악을 선대하자는 이런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귀신 들린 자가 떠드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셨느냐, 다음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5절 36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은 그를 사람들 가운데 내동댕이 치고 떠나가 버렸는데 그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서로 말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하니 그들이 떠나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신아, 이리 좀 와봐라.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빨리 걔한테서 좀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 귀신을 꾸짖었다. 에피티마오, 꾸짖다. 귀신에게 혼꾸녕을 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나타내실 때 에피티마오, 이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주님이 행했던 그 동사가 자주 이 성경에 표현되는 이 단어인데, 꾸짖으셨습니다. 호통을 치는 거죠. 썩 꺼져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나오라고 했다. 꾸짖고 그 다음에 조용히 얘기하지 마라. 조용히 입 닥쳐라.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낮은 자존감과 우울함과 상처와 모든 갈등과 질병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참된 해방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부흥사도 아니고, 그건 다 사기꾼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족쇄처럼 묶여있는 어떤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에 들린 것처럼,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힌 것처럼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악한 영이 우리를 묶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운명이라니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진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 감추고 싶은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우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시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죄 아래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결코 죄 아래서 다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 없게 할지라도 여전히 잔존하는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부디 우리를 이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이 죄의 문제, 이 고질적인 나의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게서 떠나가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한번 해줘 보시고 뭐 안 해도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 그 수술 받는데 장난이 아니잖아요. 살을 도려내고 살점을 축출해내고 뼈를 끼워 맞추고 갈고 막 엄청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수술을 잘하면 사는 것이고, 뭐 작은 수술이면 괜찮지만 큰 수술 같으면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목숨 걸고 수술 받는 거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도려내야 될 그게 내 죄의 문제가 있다. 뭔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럼 사생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당신께 나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권능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권능으로 나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악의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문제잖아요. 악한 영의 문제. 그 유혹과 그 끈질긴 어떤 공격과 회유와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세력들을 내 안에서 멸하시고 축출해 주시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죄 덩어리를,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는 이 죄의 종양을 도려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죠.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지체들까지도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심, 바로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게 비단 귀신을 쫓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징. 그게 뭐예요? 이 죄에 억압된 모든 영혼들을 거기서부터 능히 예수께서 건져내실 수 있다.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로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표징만 구한다고. 표징만. 내가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너희는 너희가 필요한 표징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래도 아직도 무슨 치유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거기에 가서 병 낫겠다고 하는 것,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오늘도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귀신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신 이 대목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귀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잠잠케 하신 것일까요? 왜? 무슨 마귀가 틀린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귀신 들린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예수님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입 닥쳐라, 조용히 해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악용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권세가 마치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과 같은 더러운 존재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악한 귀신의 고백 따위는 주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외식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설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너희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문으로 나아가는 자들까지 가로막고 있는 악한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질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 그들의 찬송, 그들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교회고 다 그렇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닌가?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식적인 신앙으로, 엉터리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귀신들의 고백은 틀리지 않는 고백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귀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떠들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의 입을 빌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되게 고백되는 것을 주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럼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 뭐 어떻게 믿든 뭐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교회만 다니면 뭐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가벼운 생각이고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면 다 복음을 전하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실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 길을 정확히 가르치고 보이느냐,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기만 하면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실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없을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자 귀신은 그 사람을 전혀 상하게 하지 못한 채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나가라고 말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귀신, 마귀,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진 즉시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한 채로 귀신이 쫓겨나갔다. 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회당에서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이 회당에 다니면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 법도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권능과 능력을 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다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것에 대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봤어? 당신 그거 들었어? 봤어?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놀랐단 말이죠. 아니, 놀란 건 이번만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때도 놀랐을 것이고, 죽은 지 나은 애들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도 다 놀랐겠죠. 그럼 놀랐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껏 보지 못한 것을 봤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죠. 잘 믿었던가요? 주님이 행하시는 신적인 권능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어떤 기적을, 능력을 보았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서프라이즈, 놀라게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가 구주이시구나,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혹은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동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힐링도 된다 그래요. 좋은 느낌 받는다고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시간 속에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예요. 가장 많은 이적을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행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가버나움아, 장차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응? 내가 여기서 행한 것을 다른 데서 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반응하고 싶은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보고 놀랐을 따름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명해서 나가게 한 것만이 그들에게 놀라움에
문제였고 그들이 봤던 그 초점이었지. 응?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할 따름이지.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고 믿는 자들은 그 시대에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동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가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는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아주 이 단순한 진리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목적 삼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나한테 예수가 뭘 줄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 되고 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뭐 이런 말씀을 누차 들으셨기 때문에 또 들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총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상하든지 우리가 망하든지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지 않,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날들을 주시고 잘 되게 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잘 되고 잘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이 자리에 보셨습니까?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그 목적인가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그저 놀라는 정도의 믿음. 와, 오늘 귀신이 쫓겨나갔어. 저 나사렛의 선지자 같은 저분에 의해서 귀신이 오늘 쫓겨나갔지 뭐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어. 오늘 회당에서. 끝. 거기까지. 그리고 나선 그 예수를 잘 따라다니면 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예수가 온다는 데마다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자고. 혹시 알아 우리한테도 뭐 콩고물이 떨어질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었겠느냐. 그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뭔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문제.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의미 없는 그런 고백만으로 내가 참된 신앙의 요소를 다 갖췄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모습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냐,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신세를 바꿨고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가 보이지 않고 예수 믿어서 다 우리도 병 고치고 다 사업 잘 되고 다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컬러는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어떤 환난도 핍박도 어떤 불이익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잘 안 되면 안 믿으실 거냐고요. 그러면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믿으시고 뭔가 눈에 보이고 환상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런 일이 없으면 예수 안 믿으실 거냐고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냔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길 바랍니다. 그거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정확하게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를 맞이하시고 영화의 복을 영생의 축복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